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울까요? 아마 여기 결혼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을 살 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샀는데, 이제는 이렇게 무엇을 살 때 나 이거 사도 돼? 그런 눈치가 있죠. 또 뭐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쉬고 싶고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나 뭐 좀 해줘 라고 얘기하고, 보면 좀 감정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좀 참아 엄마 그러지 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걸 봐요. 지난주 저희는 항상 목요일마다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싸워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막 그 얘기하다가 뭐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아이들 눈치 보여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다라고 참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는 돈에 참 묶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고, 실패에 묶이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참 묶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은 너무나 자유로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우리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에 아주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년이 갇히고 묶이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정말 현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하다,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어떤 납치되어 있는, 그 감금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납치된 채 감옥에 갇혀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납치되어 살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감금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묶여 살고, 어떤 사람은 비교와 열등감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눈앞에 있는 철장은 없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묶여 있고 마음의 감옥에 살아가는 세대가 어쩌면 이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어떻죠? 그들은 실제로 억울하게 매를 받고 옷을 찢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 감옥의 시간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선택을 했나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 자유가 진짜 워킹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정말 누릴 수 있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진짜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고 주인들에게 아주 큰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여종은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들의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군중을 선도하고 재판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옷이 벗겨지고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이 구조를 여러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그것은 그냥 영적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돈, 성, 권력의 그 모든 것까지를 다 건드는 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요즘엔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죠. 우리가 직장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승진에 밀려날 때도 있었고, 정직하게 일하다가 바르게 일하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자 어떤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말하고 말했더니 좁은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때론 우리를 감옥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감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감옥 같은 우리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고난, 그 감옥 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고난 속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아마 우리의 삶에 억울한 감옥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까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감정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선택할 때 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밤중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죠? 모든 소망이 자신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고요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통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에요. 감정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이미 온몸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었어요. 자기의 피를 보면서, 찢겨진 옷을 보면서, 발에는 무거운 이 쇠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깊은 감옥, 가장 밑바닥, 그곳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기분도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체념하고 푸념하고 한숨 쉬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노래합니다. 나 이런 상황,
이런 생각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상황을 노래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일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거 다음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묶여 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칭찬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중심이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덧붙였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여기 앞에서도 찬양할 때도 이렇게 주일날 찬양할 때도 입 이렇게 조용히 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찬양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요 그들은 가장 아프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찬송을 속삭임이 아니라 확신한 찬, 그 정말 믿음에 찬 기도와 찬송이 그 고요한 한밤중을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아마 그 들으면서 쟤들 뭐야? 저렇게 아픈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요 사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될 때, 허용될 때, 하고 싶을 때, 느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면, 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은요,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당신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상황과 내 기대와 내 것들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도 같다는 거예요. 찬양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찬양은 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보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감옥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감옥이 이들의 기도와 찬양을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이 이들을 더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었고, 찬양은 이 감옥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에 잊지 못할 하나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선교를 갔을 때는요,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거기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이거든요.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여권을, 복사본을 저에게 주시고 어떻게 했냐면 기차표를 딱 끊어주시고 지방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지방 기차표를 끊어주시고 한 다음에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미션이 뭐였냐면 호텔 이런 데서 자는 게 아니라 현지인이랑 컨택해가지고 현지인 집에서 자는 게 그때 저의 선교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제 팀이 이제 그러니까 6명이 선교를 갔는데 세 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이제 제가 한 22살, 3살이었고 한 우리 자매 그 성도님들 2분이 저랑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복사본 여권을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그 경찰이 저희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여권 그 보면은 아시아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 저희 가면은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는데 여권 뭐 말을 하는데 여권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했는데 막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너희들 막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어디에 있었냐면 딱 저희를 얘기하다가 딱 들여본 데가 경찰서 휴게소 같은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 경찰들이 막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저희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 막 3, 40분, 막 1시간 기다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저희를 막 자꾸 막 웃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등에 기타를 메고 있었거든요. 제가 딱 기타를 메고 있었는데 저보고 기타를 가르치면서 이게 막 기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기타를 쳐보라는 거죠. 기타를 쳐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화가 나더라고. 이게 나를 놀리는 건가? 그래서 막 우리가 셋이 막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우리 그냥 놀리려고 재미로 붙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뛰쳐나가야 되나? 막 그렇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진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때 어느 한 지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 우리 경찰들이 동원이가 화난 것을 안 것 같아.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정신이 이렇게 딱 번쩍 들었습니다. 딱 번쩍 들면서 그때 제가 등에 이제 있는 기타를 마치 무기처럼 딱 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제가 우리 찬양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마작을 하고 있고 막 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딱 구석에 앉아서 제가 기타 연주했습니다.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지 저 지금 기억나요. 주품에 거친 파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딱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마음이 찬양하니까요. 좀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군요.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들 다 쳐다보지. 근데 그런 시선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우리 셋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 딱 기도가 끝났어요. 사람들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든 말든 우리가 딱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스테이하라고 아직 뛰쳐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 하면서 나도 그랬어. 우리가 동일한 셋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그때가 기억나요. 그 얘기를 딱 마치자마자 그 경찰서 그 문이 딱 열리면서 저희한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우리랑 얘기할 영어 번역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그때 뛰쳐나갔다면요, 우리는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고 찬양을 선택했고 기도를 선택했더니 우리에게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지금도 찬양 인도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찬양 인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때는요 제가 나 이 상태로 찬양 인도하면 안 되는데 찬양할 수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다시 딱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의 생각, 저의 기준, 내가 했던 거 그 찬양 옆에서 다 무너지고 저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그것이 능력이냐면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여러분 열립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마음이 열려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믿음이 사람이네. 믿음이 감옥은 여전히 있는데 제 안에 나는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아요. 이미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감옥 밖에 있습니다.
찬양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기도는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요, 여러분 감옥처럼 자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 뭐 건강 문제, 외로움, 진로가 막히는, 어떤 깨어진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나를 얽매이는 감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의 찬양은요, 감옥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드리는 찬양이요 가장 순수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하고 싶지 않잖아요. 입 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작게라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좀 마음이 되면, 제가 좀 제 느낌에 맞으면 찬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감옥이 흔들려요. 문이 열립니다. 매임이 풀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여러분 깜짝 놀라요. 여러분, 내일 말씀 보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간수가 들었겠죠. 이들이 뭐 그 찬양, 이 기도,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되냐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요 전도의 현장이 되었고요, 그 고난의 자리가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차가운, 그 피냄새 나는 그 침침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자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다. 우리가 나의 앞에 있는 감옥을 볼 것인가, 그 감옥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여러분, 자유는 나의 감정, 나의 하고 싶은 대로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가 그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낼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는 여러분 감옥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과 구원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과 죄와 그 죄의 고통에서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자유는 상황이 좋아져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시간,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는 이 자리, 여기 지금 이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늘 감옥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임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저기 멀리 나중에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